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5장 말씀인데요.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여러분 언제나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3부 1, 2, 3부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도 있는데 교회에 대한 주제로 6월 달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첫 주에 함께 나눴는데 교회는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교회 했을 때 광음교회 하면 제가 리더 모임 때도 얘기했듯이 광음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크고 웅장한 건물, 중동 IC에서 보이는 건물 또는 웅진 플레이 도시 앞에 있는 큰 교회, 음향시설과 방송시설, 영상시설이 조금 괜찮게 돼 있는 교회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붙어야 할 수식어는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사랑이 넘치려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란 의미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원어의 뜻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이는 무리, 회중을 의미하는 게 교회의 원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만 번지르하게 있고 그곳에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면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즉 우리가 이 건물 속에서 없더라도 주차장에서 지난주에 예배드렸고 우리가 상동중학교 가서 체육대회 미니올림픽을 했는데 그곳에 우리가 모이고 또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를 하면 그것도 교회가 되는 거죠. 광음교회 하나의 공동체의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에 보였던 특징이 이거죠. 서로 우리 재생산이 시작됐는데 28기 재생산이 시작됐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8명인가? 9명인가? 그래서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특징. 서로 뭐 했어요? 눈치가 있으면 좀 근데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는 게 이제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그러니까 결국엔 교회의 시작은 모이기를 힘썼을 때의 교회가 부흥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잘 모이는 것이 경쟁력이고 잘 모이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구조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적으로 모이는 구조가 든든할 때 사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큰 여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잘 모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동체원들의 마음을 잘 움직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리더들도 있고 순장님들도 있고 각 부서의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주일날은 그래서 모든 부서의 리더들이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또 자기와 관계되는 부서의 사람들, 나와 관계되는 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일 하루를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영혼들이 모일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한 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대감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날로서 이미 최선의 날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최고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이는 교회로서의 구조가 확립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모였어요. 훌륭해요. 모였어요. 그래서 놀아야죠. 이렇게 대답할까 봐 좀 걱정하긴 해요. 노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만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였으면 다시금 흩어져야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모였다 흩어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광교회 오기 전에 또 그 전 교회를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제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한번 다녀보는 것이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있을 때 제가 꿈꾸었던 거라 제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뭐 분당의 우리 교회도 가보고 저기 합정동의 100주년 기념교회도 가보고 또 조정민 목사님 사역하는 베이직 교회도 가봤는데 베이직 교회를 가보니까 첫 달 첫 주 예배가 뭇별 예배라고 있어요. 뭇별 예배. 이게 뭐냐면 2주, 3주, 4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주는 뭐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각 공동체별로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별로 이제 개척된 교회들 또는 미자립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첫 주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그냥 그 교회에 하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금 첫 주 되면 다시금 흩어졌다가 다시금 모이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파송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였던 12제자가 흩어지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였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기간에는 70명의 제자들을 또 둘씩 짝지어서 파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수많은 목사님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파송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명령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시기도 하셨고 또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시기도 하셨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이제 15장인데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내가 이곳 에베소의 사역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가운데에 너희에게 방문하고 싶지만 너희에게 다시 찾아가서 너희와 교제하고 싶지만 내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 그 일이 뭐예요? 여러 지방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지방이 모교회 가장 교회의 시초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 하자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경북 산불피해 우리 헌금을 했던 것처럼 이 우리의 모교회 교회의 시초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연보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보를 가지고 내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다시금 너희를 만나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만나러 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로마에 정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로마가 아닌 로마보다 더 먼 곳인 스페인 서머나라는 곳이에요.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땅끝 지금 예루살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미 예수님 시대 복음이 막 증거되고 전파되었고 이제 온 유대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복음이 막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깨지지 않는 장벽 사마리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또 빌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보내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적지는 땅끝이 되는 거예요. 땅끝 서머나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곳을 가는 가운데 로마에 들리는 길이니 내가 너희와 들려서 그때 교제를 할게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에서 전도한 결과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상치 못한 일들이 그들 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원수의 나라로 여겼던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선 바울의 복음화를 통해서 교회들이 막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관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세계관의 동쪽의 끝은 이 서머나였던 거죠. 그래서 서머나 스페인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지나 서머나까지를 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비전으로 불타 있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왜 비전의 종교인가 하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나만 복음을 듣고 나만 예수님을 만나서 나만 편하게 천국에 가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거예요. 바울은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에게 해를 당해도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바울은 그 명령을 지키고 흩어지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업둥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엎드림 공동체도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지금에 안주하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가끼리 지금 조금 친한데 다른 새로운 새 가족은 조금 다른 데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너무 친해서 다른 친구가 오면 조금 적응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끼리 좀 모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모습은 옳지 않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자대학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그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암세포는 뭐예요? 암세포다. 답이 벌써 나왔다. 그렇죠? 암세포예요. 세포 분열을 이루지 않는 것들은 암세포라고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이 공동체에 해가 되고 악이 되고 독이 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와 변혁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자체가 크게 이제 변화되고 또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150여 년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이 150년을 넘다 보니 우리가 버려야 할 옛날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가 밖으로 나아가고 흩어지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되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마 기복주의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루긴 했어요. 못 살던 시기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너무나 가난했던 시기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이 구원론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으면 잘돼,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번창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구원보다는 복음보다는 뭐냐면 잘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 자체가 뭐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의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많이 가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곳 가운데에는 부자의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지도가 떨어지는 대학을 간 사람이 있고, 여기에도 뭐 연봉이 5천, 6천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연봉이 아직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연봉이 저 연봉을 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신앙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갖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여러분 흩어지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누구나 교회인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냄새나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이 장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저희 아이를 낳고 정말로 저는 이게 정말 현실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우리 장애우분들 계신 거 아세요?
장애우분들이 매주 주일마다 3부 예배 조자리에 모여서 한 1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분들을 담당하시는 우리 순장님이 우리 미엘 지엘이 아버지 우리 김천석 집사님이 항상 관리하고 또 그들에게 연락하고 하시는데, 어쨌든 장애우분들도 있다. 이분들이 생각이 다르고 또 지식적인 부분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뒤에 우리 휠체어 타고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다고요. 누구나 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나와 달라도, 나와 뜻이 달라도, 나와 생각이 달라도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행실을 안다면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들입니다. 세상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기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보신대요. 겉의 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 보기에 훌륭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감사함과 또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현해야 하는 모든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앞서 살펴본 모습들, 기복주의의 신앙들 또는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갖고 살아가면 절대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지도적으로 잃지 않고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심지어는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간절히 주님 안에서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업둥이 여러분, 꿈이 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데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사역을 감당했던 본케 독일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명한 게 30년의 사역을 통해 1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숫자인 거죠.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히 큰 위엄을 남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본케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운데에 자리한 이 레소토라는 작은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아프리카 대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는 그 꿈을 함께 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놀라워서 또 엄청난 환상을 보고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아프리카의 모든 땅을 깨끗게 씻겨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도 선교의 비전을 지금보다 더 키워 봅시다 라고 말해서 큰 아프리카의 선교 대회를 한번 개최하기를 우리가 주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반응은 차가웠대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케 목사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 레스토 공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각성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당일날이 되었고, 놀랍게도 50만 명의 군중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 교회가 일제 시대에 엄청난 박해를 당했잖아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암리 교회 사건 여러분 다 배우시죠? 역사책에. 화성의 자리에 잡고 있던 제암리 조그만 교회의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을 다 교회 안으로 모아놓고 교회 문 밖에서 다 문을 못 열도록 나무 판자를 대서 다 못 박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게 이제 일제시대의 만행이 되는 거죠. 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목사님들 다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이제 힘들게 지켰다가, 신앙을 지켰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일본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이제 해방되기 몇 개월 전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우리 같이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 대회를 같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50년 전에, 그러니까 1970년도에 73년도인가에 이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운집한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리고 나서 엑스폴로 74 대회로 이어지죠. 74년도에는 CCC에서 주관해서 또 여의도 광장에 모이게 되죠. 그때도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선언을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냐면 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고 지금의 한국을 근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우리도 흩어지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해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하죠. 그래서 큰 꿈을 꾸게 되고 각 교단마다 선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하고 각 교단마다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시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일 때 쉽게 모일까요? 여의도에 지하철도 그때는 없었고 버스도 다니지 않았고 여의도까지 들어가려면 걸어 들어갔어야 했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힘듦을 각오하고 수고로움을 통해서라도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 붙여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는 조금 적어졌다라고 말하지만 1000만 명의 성도를 전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끼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밖으로 흩어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물론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보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느냐가 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쉬울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진실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7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 6차 캄보디아 아울리치 팀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언어가 잘 돼서 아니에요. 다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좀니 없어 없군 다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라고요. 근데 매번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물질도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도 헌신하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사랑을 베풉니다. 물론 그들의 필요를 모두를 채워주진 않지만 대신 가서 그들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것들을 채워주고, 또 저는 지난번 아울렛에도 그들의 집집마다 들어서 고쳐주는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우리는 흩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부패된 곳에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업둥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옛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 당시 이제 박해로 인해서 너무나 힘겹게 신앙생활 해 오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